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광야교회 시리즈 주제설교를 잠시 멈추고 우리 주제설교 오늘 한 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4대 족장, 믿음의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4대 족장의 요셉까지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도 쉽지 않았어요. 족장인데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행복과 위로, 돌봄, 보호, 이게 가정의 기능인데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고도 빵빵 터지고 괴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피어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피어나요. 힘든 과정이었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메시지인데요, 험난한 인생이 야곱입니다. 오죽하면 인생 말년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험악한 인생 살아왔다고, 내가 참 인생 힘들게 살아왔다고 고백해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살, 그때 130년 인생 험악한 나그네 길을 내가 살아왔다. 이게 한 줄로 정리해버리는 자기 인생 소개예요. 사실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기 25장부터 끝장 50장까지가 다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량으로만 봐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야곱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있죠. 그것도 야곱 가정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큰 그림에서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지명을 받은 자로 등장을 해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줄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나 누구보다 힘든 인생 살았다, 험악한 인생 살았다, 정리해요. 오늘 가정주일이니까 가정에 집중해서 야곱 스토리를 짧게 요약합니다. 짧게 요약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힘들었어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태중에서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어려서 아버지는 에서를,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곱상한 야곱을 엄마는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 간에 편애가 있었던 집안이에요. 한날은 사냥하고 형이 돌아왔는데, 에서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그때다 싶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팝니다.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뒤바꿉니다, 야곱이요. 그리고 엄마랑 짜고서는 아버지 속에서 축복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예요. 젊은 날은 다 도망자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거든요. 거기서 삼촌의 딸을 만나요. 라헬이란 여자를 보고서 뿅 갑니다.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아내 얻으려고 14년을 고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내 얻으려고 14년 고생하신 분 없겠어요? 없어요. 딱 보니 얼굴 보니까 없어. 14년 고생하게 안 생겼어. 그러다가 삼촌한테 당하다 보니 어느새 부인이 4명이 돼요. 결혼신장에 딱 했는데, 신부 입장했는데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가 4명이 돼버립니다. 날마다 집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안에 어렵게 사랑하는 그 한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얻어요. 그런데요, 라헬이 막내, 야곱 집안의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거기다 라헬이 낳았던 또 한 아들 누구죠? 요셉.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요. 꿈 이야기하는 요셉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사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서. 거기다 자식들은요, 깡그리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힘든 가정이야. 아주 힘든 가정. 자기는 지금, 야곱은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은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는데 야곱은 누구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속임당하는 인생을 야곱이 살아요. 누구보다 힘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가정이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훗날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식들이 다 깡패 같아요. 이 깡패 같은 자식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부 어둡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좋은 것이 나오는 인생. 야곱은 늦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되면 보면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요, 늦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늦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에요. 여기서 좋아진다는 건 뭐가 좋아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이야기로 풀면 야곱의 이야기는 성화입니다. 성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사람 야곱, 늦게 되는 사람 야곱, 진짜 이 사람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야곱이 성화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있고 가정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죠.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은요? 가정이 아주 맨날 행복하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만 주나 봅니다. 가정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 앞에 편의점이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 동네는 편의점이 문을 닫아. 점심시간에 편의점이 문을 닫고 10시 되면 편의점이 문을 닫는 동네 시골에 사는데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랑 딸이야. 한 40대 중반, 후반은 안 됐을 것 같아. 딸이랑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편의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딸이 막 울분에 차면서 한 10분을 쏟아붓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엄마까지 나를 힘들게 해?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엄마까지 나한테 와서 이래?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숨을 못 쉬겠어. 우연치 않게 막 이거를 듣는데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버스 오니까 타고 가시더라고. 인생이 힘듭니다. 가정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주일날 붙들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고 가정에 대한 소망,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인생, 좋은 것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좋은 것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라고요. 늦게 되는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험난했던 야곱의 인생이에요. 진짜 야곱의 인생 험난했는데 한 줄 요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줄로 요약해버려요. 그 힘든 인생을 그냥 한 줄로 딱 끝내버립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크게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장은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들, 상징적인 사건들, 그 인생의 가장 잘한 거를 믿음장에 딱 하나씩 등장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꼽는 건데 야곱의 인생에서 뭘 꼽습니까? 오늘 보니까 죽을 때 했던 일 꼽아요. 예배와 축복. 예배와 축복이에요. 야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믿음장에 딱 꽂아놓아야 되는데 야곱의 죽기 직전의 모습을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인생, 늦게 되는 인생이라고요. 성화의 인생이라고요. 야곱이 죽기 전에 뭐 했대요? 축복하고 경배했대요. 다른 말로 축복하고 예배했대요. 자식들 축복하고 예배했대요. 죽을 힘을 다해 예배했대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지팡이 머리에 기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예배했대요. 이게 뒤로 갈수록 좋았던 야곱의 인생, 가장 큰 믿음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도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목적대로 부르시고 뜻이 있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함께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뒤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뒤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멘. 먼저 예배 파트입니다. 예배 붙들어야 가정이 뒤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배 붙들지 않으면 가정이 뒤로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안 붙들면 엉망됩니다. 뒤로 갈수록. 그죠? 망난이 되는 거예요. 다 망난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야곱이 태중에서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야곱의 댐댐이, 야곱의 인간성, 야곱의 윤리성 이런 거 아무것도 다 배제해놓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토달 게 없어.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큰 위기가 인생에 있었을 때마다 예배 붙들었어요. 잘한 거 없어요. 이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중요한 시간, 가장 어려울 때 예배 붙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인생의 예배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크게. 예. 목사님 힘 빠져가지고 체육대회 때 지금 나 개주 달리기 나가야 되는데 힘 좀 줘요. 예배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화내지 말고.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요, 돌베개 베고 길거리 루스 땅입니다. 지역이 루스에서 노숙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이 됩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잡히면 죽어요, 형한테. 그런데 노숙 생활하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아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세월 보내고요, 세겜에서 10년을 있다가 딸이 있었거든요, 디나라고. 디나가 시내 구경 갔다가 추장 아들 세겜이라는 자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소식 듣고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해서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칼로 그냥 피를 봅니다. 피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로 야곱의 집안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때 세겜 땅에서 야반도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세겜의 이 추장의 족속들, 하몰의 족속들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 예배한 자리라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야곱이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고 또 뭐라 그래요? 엘베델이라 그래요. 엘베델. 처음에 베델이었고요, 30년 만에 다시 거기 올라가서 가장 위기의 때 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엘베델.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엘베델이에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죽기 직전 아니에요? 죽을 때 아니에요? 위기잖아요. 제일 큰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라고요. 죽기 직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합니다. 지금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시간은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린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인생. 그 마지막은 뭡니까? 이 사람 진짜 예배자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붙들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근데 예배 붙드는 인생이었다.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인생 되려면 여러분, 위기 때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어떤 순간에도 예배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스크 쓰고 안 한 친구가 지금 3명 정도 있었어. 예배 나란히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예배예요. 이거는 뭐 갈등, 고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예배라고요. 뒤로 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 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예배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 꿈쩍도 안 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소망 붙잡아라. 이 사람 늙어서 잘 되는 인생, 뒤로 갈수록 잘 되는 인생,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이 사람의 인생 보고 소망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린 날이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이럴 때 일부러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 일부러 안 나오는 되게 많아. 근데 예배 붙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배 붙드는 인생. 무조건 예배 붙들어야 된다고요.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붙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야곱하면 축복이잖아요. 야곱하면 축복. 어떻게든 축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어려서 먼저 나가려고 형 발꿈치 잡고, 그리고 어려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면서도 축복 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씨름했던 게 야곱이라고요. 그 장소가 그래서 분이엘이래요. 야곱의 환도뼈가 나간 장소, 축복 달라고 씨름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분이엘이 된다고요. 수단 방법 안 가린 사람입니다. 축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요, 노년의 야곱은요, 움켜쥐려고만 했던 축복, 움켜쥐려고만 했던 예정, 이걸 펴니다.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버려요. 손을 펴는 인생이 됩니다. 움켜쥐는 자에서 손을 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축복 못해요. 손을 펴서 축복하는 거라고요. 오늘 손을 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누구 뜻대로 합니까? 주님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 오늘 본문이 야곱이 손을 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축복하고 경배했다, 축복하고 예배했다, 이거를 믿음장이 칭찬한다고요. 지금 상황이 창세기 48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병들었던 야곱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없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나온 두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한테 축복하기 위해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지금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오도록 무릎 꿇어 앉히고 이쪽에는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오도록 앉힌 다음에 그대로 밉니다. 그럼 아버지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손을 놓고 축복하면 돼요. 그대로 밀어요. 아버지가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침상에서.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손을 크로스를 해요.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요. 지금 요셉의 계획은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요셉이 이걸 보고 상당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손을 옮기려고 하고 강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눈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다한 야곱, 병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그냥 둬라 그럽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그냥 둬라 그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라고요. 그 오른손으로 장남 므낫세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셉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크로스를 강행합니다. 이걸 창세기 48장 한 장을 다 써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관례는 무조건 큰아들 장남이고요. 세상 방법은 큰아들이에요. 요셉의 기대도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 크로스 할 때 안 좋아했어요. 요셉이요. 상식도 큰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나 큰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조건과 상식과 도전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 하나 붙들고 크로스를 해버립니다. 이걸 강행합니다. 야곱이. 그런데 믿음장에서 이 사건을 야곱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의 일이라고,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한 일을 가장 큰 믿음의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믿음장에서는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요. 뭡니까? 예배와 축복. 특별히 축복은 창세기 48장의 사건, 이 크로스의 사건을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뽑아요. 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크로스에서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주석 보고 책 보고 설교 들어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땐 하나도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또 야곱이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 그냥 둘째를 좋아했대.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 아무튼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훗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훗날 등장할 때 뭡니까? 이스라엘의 동의어나 이스라엘과 동격으로 사용되어져요. 성경 곧 각처에서 뭡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뭐가 에브라임이에요?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를 나타낼 때가 에브라임이에요. 또 두 번째, 에브라임은 뭐가 또 에브라임이에요? 북이스라엘 상징할 때 에브라임이에요. 또 에브라임은 또 뭐가 에브라임? 발음도 안 되네. 에브라임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버려요. 해버려요? 광야 행군 순서에도 우리 봤죠? 에무베, 항상 에브라임이 앞서요. 그게 성경 역사가 증언하는 에브라임이 항상 앞서 있었다고요. 몰라요. 이건 설명 안 하는 게 좋아. 모든 설명이 다 억지스러워. 에무베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했다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또 동일한 맥락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야곱의 손주들이에요. 처음 본 거라고요. 손주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자신의 아들급으로 편입시켜버려요.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게 뭐예요? 13지파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명이 지금 플러스 되면은 요셉이 플러스 돼야 12이 되는 건데 두 명이 플러스 됐잖아요. 그러면 13지파가 된다고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온당치 않아.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는 건 뭐냐는 겁니다. 나중에 12지파를 만들어 버리세요. 13지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레위는 예배 점단 사역으로 각 지파에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결국 레위를 제외하고 12지파를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항상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움켜쥐려고 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무조건 내가 해내야 돼. 내가 철저하게 해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야 돼. 이게 야곱이 항상 움켜쥐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고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출생에서부터 죽기까지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이건 뭐냐면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건 뭐냐면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와 일평생 동행해 주셨고 나를 목자가 양을 기르듯 나를 길러주시는, 나와 항상 친밀히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에브라임이 왜 먼저 됐고 므낫세가 나중에 된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에서가 왜 먼저 됐고 야곱이 왜 나중에 된지 따질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야곱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뜻대로만 지독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뜻도 거절해요. 세상이 가는 방식도 거절해버려요. 인생의 뒤로 가니까 자기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뜻, 아들 뜻, 무슨 뜻, 관례 뜻, 전통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합니다. 요셉이 뜻도 말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말이라면 사실 풀어줘야 돼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저 마음이 안 좋은데 손 푸세요. 지금 뭐 요셉이 모든 걸 다 잡고 있는데 아무리 아들이어도,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아들 만났는데 요셉 뜻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믿음장에서 이걸 그냥 한 줄로 묘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와 축복이 야곱의 믿음을 규정짓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몇 줄씩 나오잖아요. 야곱은 한 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야곱인데 마지막까지 예배 붙들었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흘려보냈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 붙들고 마지막까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배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배. 뒤로 갈수록 더 예배 붙들어야 된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무조건 하고 예배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 예배를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갈 때까지 예배 붙들어야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인생 돼요. 예배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뒤로 갈수록 마지막에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야곱은 절면서 움켜쥐려고만 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흘려보내는 편한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비록 더뎠지만 진짜 예배하는 자, 진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게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뱃속에서부터 지명받은 야곱인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너무 더디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디더라도 전공법으로 걸어가야 돼요. 매사에 더딘 것 같아도 정석대로 전공법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전공법을 택하지 않았어. 이 사람 잔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다 속에서 빼앗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자기가 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속임을 당하는 자가 돼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공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다시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그게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왔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부모님을 찾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겠죠. 또 가정의 달이라고 좋다고 또 놀러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진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축복을 손을 펴서 마음껏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